9절에서 17절까지는 이제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에 대해서 이제 9절에서 17절까지 기록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물론 9절에서는 이제 시온의 딸, 하나님 백성들을 시온의 딸이다, 아니면 예루살렘의 딸이다, 그렇게 칭했지만 이제 10절부터 보면 나가 나오고 나 아니면 10절에 그랬죠. 내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보면 그가, 근데 10절에 11절에 보면 너가 나오고 내가 나오죠. 그러니까 너가 계속 나와요. 11절도 그랬죠. 너희. 12절 끝에 보면 내가. 13절에 내가. 그다음에 13절 중간에도 너의 자식, 너. 그래서 이 지금 9절에서 17절은 너 그거예요. 그러면 나는 누구고 너는 누군가? 나는 하나님이고, 이제 하나님 중에서도 이제 메시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칭하고 있죠. 이제 아버지가 계획을 세우시고 그 아버지의 계획대로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시니까 주로 이제 여기서 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구원 면에 있어서는 너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오늘 9절에서 17절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도 지금 누가 누구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나를,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인데 이게 관계죠, 관계. 그럼 이 관계가 언제부터 되었느냐? 물론 실질적인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음과 동시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이루어진 거죠. 그때부터 교통이 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영원에서 영원까지예요. 그거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된 거 마태 25장 한번 가보세요. 마태 25장. 마태 25장. 마태 25장. 25장 34절. 마태 25장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언제부터라고 그랬어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 예비하셨다. 그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 말은 제가 강조 많이 하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다, 아니면 영생을 가지고 있다. 영생을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을 써요. 해부동사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또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 다 같은 뜻이에요. 다 같은 뜻. 그래서 제가 강조하죠. 천국에 들어간다를 장소적인 면으로 생각하지 말라. 장소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준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다. 그 의미가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가진다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장소 개념으로 보지 말라 몇 번 제가 설명을 드리죠. 자,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하신 나라예요. 지금 나라는 자를 구원의 완성으로, 지금 여기 예수님 재림에서 재림 심판이니까 구원의 완성으로 들여보내시는데, 구원의 완성에 이제 우리가 도달을 해서 구원의 완성에서 이제 이르는데, 그때 하나님 하시는 말씀, 그럼 이 구원의 완성의 나라는
내가 너를 위해서 창세전에 영원전에 예비한 것이다. 그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언제부터 이루어진 거예요?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그때부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이루어진 거라니까요. 거기 마태복음이니까 24장 보세요. 마태 24장. 마태 24장. 이런 표현들은 중요한 거예요. 마태 24장 30절 보면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예수님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천사들이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신다. 그랬는데 누구를 모은다고요? 누구를 모아요? 예수님 재림 때 어떤 자들을 모으신다? 택하신 자들. 바로 나란 말이에요. 바로 우리예요. 그러면 이 택하신 자, 에베소 1장 4절 5절 언제 택했다? 언제 택했다고 그랬어요? 창세전 영원전에 택한 거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창세전 영원전부터 나와의 관계를 가지시고 한 번이라도 그 관계를 끊으시는 적이 있다 없다? 없다죠. 그냥 우리만 들락달락 하는 거지, 우리만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지,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래서 그걸 신실, 우리가 쓰는 용어로는 믿음, 피스토스.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래서 다시 스가랴 넘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나와 너의 관계,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지금 우리를 가르치는데 관계예요, 관계.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는 이 관계가 그렇게 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대통령이 구급 공무원에게 지시합니까 안 하십니까? 아니면 뭐 대통령 모르면 장관이 구급 공무원한테 지시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뭐 장관까지 갈 필요도 없고 구리시장이 동사무소 직원한테 직접 지시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구리시장이 동사무소 직원하고 아침 조회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국장들하고 하죠. 안 해요. 뭐 특별 순시 나와서 이제 이렇게 순시 도를 때에는 한 번씩 격려도 하고 무슨 일 아니냐 묻기도 하고 그러지만 관계 없어요. 관계 없다고요. 장관하고 말단 공무원하고 관계 있어요? 관계 없어요. 그러면 그 말단 공무원은 누구하고 관계가 있냐? 자기 바로 위의 상사 아니면 그 위의 상사. 높으신 분들하고는 관계 없어요. 이등병하고 대령하고 아니면 이등병하고 무슨 소장하고 관계 있어요? 관계 없어요. 우리는 그런 것만 생각해 봐도 하나님은 대통령보다도 군의 장성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높으신 분인데 그분이 누구하고 관계? 나와의 관계를 영원전부터 맺어가지고 한 번도 변함없이 영원토록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어디 가운데 계시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시며 내 안에 내주하시며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며 나를 최고의 영광의 인생길로 끌고 가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믿으시면 정말로 감격이 나와야죠. 내가 지금 청와대 앞에 가면 대통령이 나 만나줘요 안 만나줘요? 만나줘요 안 만나줘요? 비서실장도 안 만나줘요. 상대 안 해요. 관계 안 맺는다니까요. 관심 없다니까요. 대통령이 나한테 무슨 관심 있어요? 관심 없어요. 만나달라고 만나주지도 않아요. 아예 관계가 없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저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관계 없어요. 그러나 누구하고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영원하단 말이에요. 이거를 진심으로 믿으시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감격해야 돼. 그리고 정말로 감사해야 돼. 하나님, 정말로 저 같은 게 뭡니까?
그 아브라함의 표현으로 항상 아브라함은 티끌이라고 그러죠. 그 아파르예요. 아파르는 흙 중에서도 흙가루라고 그랬어요. 그냥 보통 흙은 그냥 아다마라고 그러고, 그 아다마 중에서 아주 고운 흙, 그냥 채로 쳤을 때 가장 가는 채로 쳤을 때 그 빠지는 가장 알갱이 적은 그 흙, 고운 흙, 그게 아파르예요. 그걸로 우리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아다마 중에 아파르로.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존재를 항상 티끌이다. 우리말 번역이 티끌이지 흙가루죠. 흙가루. 자신의 존재를 항상 흙가루라고 그래요. 흙도 큰 덩어리의 흙이 아니고 아주 작은 덩어리에 그런 흙이 나의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 이 같은 존재를 하나님은 이 성경이 나와 있는 하나님, 우리가 다 알아요? 몰라요.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지, 얼마나 영광의 하나님인지는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봐야 알아요. 만나봐야.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일찌감치 만나봤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바울의 믿음은 누가 뭐래도 생명 내놓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정말로 이 하나님을 알면 정말로 예배도 경건하게 드려요. 예배도. 저는 그 사무엘의 그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뭐를 멸시했다고 그랬죠? 뭐를 멸시했어요? 제사를 멸시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죽였어요. 예배를 무시하는 분들 많아요. 예배 시간에 휴대폰 보고 있는 분들 안 계시는지. 예배 시간에 계속 휴대폰 갖고 보고 있어요.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말이에요. 저는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 과연 저분이 예배라는 것에 대해서 뭐를 아시는지, 과연 저분이 이제까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라는 걸 한 번이라도 의식을 했는지. 저는 지금은 목회하니까 그렇지만, 저는 목회 안 할 때에도 주일날 교회 가는 옷은 제가 평일에 안 입어요. 꼭 그렇게 했어요. 정말로 기도 시간에 예배 시작되면 정말로 하나님 외에는, 저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여기 있다가 잠깐 밑에 내려갈 때 우리 이제 다른 분들 기도 시작하잖아요. 그거는 잠깐 내려가서 물을 좀 먹고 그럴 때에도 기도 시작됐으면 물을 마시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죄송해요. 야, 기도 시작했는데 내가 물을 마시다니. 그 순간 한 1, 2초뿐이 안 돼요. 그래도 죄송한 마음. 왜? 예배 시간인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인데, 그런 마음이 저희 마음에 찔림이 온다니까요. 실제로 제가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 예배에 경홀히 드리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요. 이해 안 될 정도로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그게 홈리와 비느하스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보시라고요. 구약의 제사니까 제사나 예배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생각해 주시는데, 얼마나 생각해 주시냐고요. 나 같은 존재를. 지금 이 구원 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하고 너라니까요. 왜 우리라는 표현을 왜 안 쓰느냐? 바울도 항상 자기 말할 때 우리라는 공동체를 항상 쓰죠. 그런데 이런 데서 직접적으로 너 말하는 건 뭐냐? 그만큼 개개인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정말로 감사해야 돼요. 누구의 존재를 아신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아신다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그분이 나와의 관계를 한 번 맺으시고 끝까지 끌고 가시는데, 내가 그분에게 그렇게 불순종하고 그분을 그렇게 노하게 하고 그분을 그렇게 근심이라 할지라도 생명책이 기록된 자는 절대로 버리지 않고 구원의 완성에 다 모으시는, 그래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참으로 감사하신 하나님,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도 저와 같은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자, 문장이 길은데 이제 네 문장이에요. 네 문장. 첫 번째 문장. 내가 원문대로 보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우리말 번역에는 끊겠고 그렇겠죠. 자르다. 카라트라는 동사인데 자르다. 그런데 히브리 동사니까 자르게 하다. 근데 미완료니까 자르게 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자르게 하리라. 이 자른다 그 말은 잘라버린다, 제거해버린다, 그거예요. 그냥 만약에 어떤 이렇게 나무가 있는데 저 끝에 나무들은 별로 쓸모가 없어요. 그러면 그냥 망치로 탁 도끼 같은 걸로 탁 쳐가지고 탁 버려버리죠. 그런 의미예요.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자르다. 그건데 미완료니까 자르리라. 그런데 히브리니까 자르게 하리라. 그거 두 번째 똑같은 말이에요. 원문대로 보면 그리고 전쟁의 활도, 이거는 니프알이에요. 피동태예요. 그래서 그리고 전쟁의 활도 잘라지게 하리라. 니프알 피동태인데 미완료니까 전쟁의 활도 잘라지게 하리라. 그러면 여기 이제 세 가지가 나와요. 우선 이제 에브라임과 예루살렘이 나오죠. 그러면 예루살렘은 남쪽 유다에 속한 것이죠. 그러면 에브라임은 볼 것 없이 북이스라엘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에 이 에브라임 하면 이제 요셉의 아들인데 에브라임이라는 용어가 나올 때가 많아요. 너 에브라임이요. 딱 그렇게 나와요. 그럼 뭐냐? 그럼 북이스라엘 가르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가르치는 경우도 있고 이스라엘 전체를 가르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 백성으로. 왜 그런 거 하면은 이 에브라임은 여로보암 왕이 에브라임 지파예요. 여로보암 왕은 북이스라엘의 몇 대 왕? 초대 왕이죠. 그래가지고 아주 선과 의의 표준이 된 게 아니라 뭐의 표준이 됐어요? 악의 표준. 그래서 그 선왕, 1대 왕이 악의 표준이 되어서 19대 왕까지 그대로 내려가죠. 이런 거 보면 정말로 부모로서 자녀에게 본을 잘 보여야 돼요. 악의 본을 보이면 그대로 따라가요. 선의 본을 보이면 그대로 또 따라간다고요. 여로보암이 그랬죠. 그래서 일단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고, 이 지파가 단순히 여로보암 왕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왔다는 그것만으로 북이스라엘 대표가 되는 게 아니고, 이 지파가 북이스라엘 지파의 대표 지파였어요.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 하면 북이스라엘, 예루살렘 하면 남유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예루살렘 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니까 그냥 통틀어서 무슨 백성? 하나님 백성,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백성의 병거와 말을 자르게 하리라. 두 번째, 전쟁의 활도 잘라지게 하리라. 그건데 보세요. 여기 병거, 이제 우리말 번역도 지금 다 단수로 했는데 병거, 말, 활 다 단수예요. 그럼 왜 단수냐? 단수로 하면 무슨 의미냐? 대표성이 원래 대표. 그러니까 병거의 대표, 말의 대표, 활의 대표. 그 말은 뭐냐? 모든 병거, 모든 말, 모든 활,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말과 병거와 활, 뭐의 이미지? 전쟁의 이미지죠. 그러면 또 전쟁은 뭐의 이미지냐? 악한 것의 이미지예요. 해롭고 악한 것의 이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마다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쳤죠. 어쩌면 기근보다도, 어쩌면 전염병보다도 더 비참한 게 뭐예요? 전쟁이죠. 죽임을 당하고, 빼앗김을 당하고, 포로 잡혀가고, 짓밟히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참함이 전쟁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지금 전쟁에 대해서 전쟁을 내가 아예 그냥 뚝 잘라가지고 없애버리려라. 그 말은 전체적인 의미로 보면 내가 하나님 백성들에게 해롭고 악한 것들을 아예 제거시켜 버리겠다라는 거죠. 하나님 백성들만 논할 필요가 있죠. 왜?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은 다 어디로 가실 거니까? 다 어디로 던져질 것이니까? 다 지옥으로 던져질 것이니까 그들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들에게 멸망이 오니까. 자, 그래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 우리 하나님 백성, 여기서 지금 동사가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동사가 다 카라트예요. 카라트가 뭐냐? 탁 자르다요. 그냥 자르다, 제거시키다, 베어내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해롭고 악한 것들이 조금도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이 잘라가지고 버려버렸단 말이에요. 해롭고 악한 것들은 전혀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 충만한 그런 때가 온다라는 거죠. 세 번째 문장 원문대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죠. 예수님 메시아. 그리고 그분이 이방 민족들에게 평강을 말씀하리라. 여기 이제 말씀하다, 따바르. 그런데 이 말씀하다가 피해령이에요. 강조형이에요.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에게 평강을 말씀하리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이건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면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구원은 누구뿐이라고 생각했겠어요? 아브라함에서 십자가 부활 이전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은 누구뿐이다? 자기 민족뿐이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 곳곳에 이방인들의 구원을 예언하고 있어요. 바로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에게 평강을 말씀하시리라. 그 말은 이제 아브라함에서 십자가 부활까지는 유대인을 중심으로 구원 역사가 진행이 되지만 십자가 부활 이후에는 이제 그 구원 역사가 누구에게 넘어간다? 이방인에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그런 감정에 사로잡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1884년, 아니 천주교로 말하면 1774년인데 그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그 이전의 사람들은 다 지옥 갔느냐? 그 사람 말은 뭐예요? 상당히 불만스러운 어투죠. 틀렸다는 거죠. 복음이 안 들어와서 복음을 못 믿었는데 그랬다고 지옥 갔느냐?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래요? 당연히 지옥 갔다고 그래야죠. 왜? 1774년 이전에 중국을 통해서 중국은 저쪽에 예루살렘 쪽하고 이렇게 가까운 이렇게 지리적인 환경이 있기 때문에 중국은 수시로 우리나라는 이게 뭐 반도기 때문에 뭐 이렇게 중국에서도 맨 끝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복음이 들어오기 어렵지만 중국은 수시로 복음이 들어왔었어요. 인도하고 중국 국경 맞닿아 있잖아요. 인도 예수님 12제자도 인도에 와서 순교하고 그랬잖아요. 어쨌든 제가 항상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려고 그럴 때, 동쪽으로 가려고 그럴 때 하나님은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마게도니아, 서쪽으로 가라고 그러죠. 그 마게도니아가 바로 지금의 터키고 바로 유럽이죠. 그러면 왜 성령님은 동쪽이 아니라 왜 유럽으로 가게 했느냐? 이유가 뭐예요? 그때 동쪽에는 하나님 백성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니까요. 어디에 하나님 백성이 있는 거예요? 서쪽에 있단 말이에요. 마게도니아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그쪽으로 보내서 그쪽에서 전도하게 해서 그쪽에서 복음을 믿게 해서 그쪽에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동쪽으로 갔으면 나중에 뭐 12제자 중에 뭐 이렇게 동쪽으로 간 사람도 있지만 주류가 이제 서쪽에 있으니까 서쪽으로 보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봐야 돼요? 우리나라는
생명체에 기록된 하나님 백성들이 주로 어느 이후에 있었던 것이다. 1774년 아니면 1884년 그 이후에 존재한 걸로 봐야죠. 그러나 로마서 1장 18에서 24절에 보면 내가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몰라서 못 믿었는데 나를 지옥 보내십니까? 라고 불평할 수, 핑계댈 수 있다, 없다? 핑계댈 수 있다, 없다? 없다.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뭐만 뜨는 것만 볼지라도, 해가 뜨는 거, 해가 지는 것만 볼지라도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는 부정하고 그 하나님은 조롱하면서 돼지머리에는 겸손하게 절하는 그런 자들을 어찌 하나님이, 그런 자들이 무슨 핑계 되겠냔 말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도 때가 되면 하나님은 생명체에서 구원하신다. 그 이방인들에게 평강을 말씀하신다. 그 말은 이 말씀하리라에 이게 강조형이에요. 피해령이에요. 그럼 평강을 말씀하신다. 평강은 완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가 완전하면 그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 샬롬이 돼야 돼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화평, 여기서는 화평으로 번역을 했죠. 이게 샬롬이란 말이에요. 샬롬. 샬롬의 뜻은 뭐라고 그랬죠? 완전이에요. 누구 앞에 완전? 하나님께 완전, 이웃에게 완전. 이 완전을 이루면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니까요. 완전을 이루면 내가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것이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거하면 해롭고 악한 것들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예수님 재림 때까지는 구원의 완성이 아직 덜 됐으니까 해롭고 악한 것들이 우리를 침입하는 때도 있겠죠. 그러나 일반적인 하나님의 법칙으로는 내가 진정으로 샬롬 안에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삶을 살면 일반적으로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진정한 평강, 새하늘과 새 땅이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장. 우리말 이제 번역도 잘 됐죠? 그의 통치는, 하나님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여기 보면 뭐 이르고 이거는 이제 의역으로 한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권은 미셸, 그래서 모셸. 하나님의 통치권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그 다음에 유브라데 강으로부터 땅끝까지. 뭐뭐로부터 뭐뭐까지 그거예요. 그러니까 바다로부터 바다까지, 유브라데 강으로부터 땅끝까지. 유브라데 강이 왜 나오는가 하면 유브라데 강은 하나님 백성들의 이상적인 국경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건너편에서만 살았는데 하나님이 정해준 동쪽의 경계는 어디라고요? 하나님이 정해준 동쪽의 경계는 어디예요? 유브라데 강이에요. 어느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브라데 강까지의 그 경계를 누리며 점령을 하며 살았던 때가 누구예요? 그게 바로 다윗과 솔로몬 때란 말이에요. 솔로몬 때 거기까지 정복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정해준 이상적인 국경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가 이제 솔로몬부터 범죄해가지고 다 싹둑싹둑 하나님이 다 잘라버렸죠. 그래서 요단 동편에 두 지파 반의 땅도 잘라내버렸고, 북이스라엘도 잘라내버렸고, 남유다도 잘라내버리고. 무엇 때문에? 죄악 때문에. 다 그렇게 했던 거죠.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통치권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유브라데 강으로부터 땅끝까지. 이렇게 말하는 이 취지는 뭐냐? 어디에서 어디까지 말하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다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하나님의 통치권 어디다? 온 우주 만물. 그래서 그걸 무슨 회복이라고 그런다? 만물 회복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만물 회복이라는 것이 어떤 이 지구에서의 회복만 아니에요. 온 우주 만물이라니까요.
온 우주 만물에 누구의 통치권이 다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권이 다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통치권을 항상 생각을 할 때, 이제 어떤 분들은 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무슨 이 땅에 뭐 지금 세상 나라 왕으로 마귀가 왕노로 타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동남아 지역이나 어떤 뭐 저런 중국이나 보면 90% 이상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 사탄의 통치. 사탄의 통치죠. 그러면 왜 그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왜 못하시느냐 말이에요. 불신자니까.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통치 안 받아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안 받는다? 이것도 아셔야 돼. 자, 요한계시록, 이것도 아시라고. 요한계시록 16장.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16장. 요한계시록 16장 17절이 일곱째 천사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어느 때예요? 어느 때? 요한계시록 16장 17절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는다. 자, 어느 때죠? 일곱째 천사니까? 누구 재림 때? 예수님 재림 때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재림 때면 우리는 구원의 완성에 들어가고 불택자들은 전부 지옥에 던져지는 때예요. 그런데 그 지옥에 던져지는 그 순간에도 21절 보세요. 21절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뭐 했다? 비방하고 그 재앙이 심히 큽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던져지는 순간까지, 여기 말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던져지는 사람들이 지금 지옥에 던져지는 사람들인데 어디에 던져지는 순간까지, 지옥에 던져지는 순간까지 누구 비방한다? 하나님 비방 대적한단 말이에요. 절대로 그들은 회개 안 해요. 절대로 회개 안 한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 아예 그냥 저렇게 90% 저렇게 하나님 대적하고 비방하고 대적하는 저 무리들 당장 지옥에 던져버리시고 하나님이 주권을 온전히 회복하시면 어떻습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대답이 뭐예요? 가라지를 뽑을까요? 뽑지 말까요? 뽑지 말라예요. 어느 때까지? 뭐가 다 익을 때까지? 곡식이 다 익는다 그 말은 누구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때예요?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때 말이에요. 완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의 회복도 누구 때문에 지금 지체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니까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어디에 기록된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한 사람 빠짐없이 다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못 찾아오는 거지. 하나님 백성들만 아니면 당장이라도 찾아온단 말이에요. 당장이라도. 자,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여기서 이제 나가 있고 이제 나가 있고 너가 있고 그랬다고 그랬죠. 너. 나는 하나님 메시아, 너는 하나님 백성. 자, 그러면 이 11절은 두 문장이에요. 두 문장. 두 문장인데 우리말 번역으로 보면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거기까지가 한 문장이고 두 번째 문장은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이게 두 번째 문장이에요. 자, 첫 번째 문장. 첫 번째 문장 또 너로. 근데 여기서는 그냥 또한 너 그거예요. 그냥 너. 이제 너로 할 때 로는 없는 거죠. 그냥 너. 제가 이런 걸 강조하는 이유가 그냥 원문에서는 감, 하타 그건데 감이 이제 또한 그게 감이고 아타 그게 너예요. 아타. 그냥 대명사 하나 딱 있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단수 딱 하나 있는 거예요. 또한 너 그거란 말이에요. 그냥 홀로 독립된 대명사라니까요. 2인칭 단수 홀로. 너 또한 너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냥 느낌표죠. 또한 너.
말할진데 그거 없어요. 그냥 또한 너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지금 너에 지금 집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한 너 집중하는 거예요. 너 딱 그거예요 지금.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만약에 뭐 군에 같으면 뭐 장병들이 분열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부대장 사단장이 딱 와가지고 어느 병사한테 너 딱 해봐요. 완전히 그 사람한테 다 이목이 집중되는 거죠. 똑같아요. 여기서 너 그거 말이에요. 또한 너.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첫 번째 문장이 지금 또한 너. 그 다음에 너의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지금 피에 전치사 지금 버가 하나 붙었는데 이 버를 피로 해도 되고 피로 아니면 피에 의하여로 해도 되고. 그러니까 이거 첫 번째 문제 정확히 번역하면 또한 너, 그 다음에 너의 언약의 피로, 아니면 너의 언약의 피에 의하여, 아니면 너의 언약의 피와 함께. 그 말이 그냥 너의 언약의 피 그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너의 언약의 피. 그러면 너는 누구냐? 우리랍니까? 그러면 우리의 언약의 피는 뭐냐? 출애굽기 24장 8절이에요. 출애굽기 24장 8절. 출애굽기 24장이면 장소가 어디에? 장소가 어디? 시내산이죠. 시내산에서 누구와 누구 사이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뭐를 맺어요? 언약을 맺죠. 언약을 맺는데 무슨 언약 맺어요? 뭐로 언약 맺어요? 뭐로 언약 맺어요? 피로 언약을 맺죠. 그러면 언약을 맺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3번이나 약속을 해요. 무슨 약속을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율법만 주시기만 주시면 우리는 그 모든 율법을 다 순종하겠습니다를 몇 번이나 했다고요? 3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면 그 율법을 다 순종하겠습니다라고 3번이나 반복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번째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좋다. 뭐 맺자? 언약 맺자. 그 대신 뭐 갖고 와라? 뭐 갖고 와라? 언약을 뭘로 맺어요? 우리는 언약 맺을 때 도장 찍죠. 사인하죠. 하나님은 언약 맺을 때 뭘로 언약 맺었다? 뭘로 언약 맺었다? 피로 언약 맺었단 말이에요. 그 피란 말이에요. 너의 언약의 피. 너의 언약의 피. 그러면 너의 언약의 피를 왜 강조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 언약이 무슨 언약이라? 이거를 옛 언약이라고 하죠. 그 언약을 왜 맺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에 뭐 하겠다? 순종도 어떻게 하겠다? 순종도 어떻게 하겠다? 다 하겠다.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19장부터 3번 출애굽기 19장 빨리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8절. 자, 7절에서 이제 모세가 율법을 이렇게 말했어요. 19장 7절에서 모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했어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거기까지요. 여호와께서 뭐 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어떻게 그 다음에 뭐예요? 다 뭐 하겠다? 행하겠다. 순종하겠다. 그 말. 24장. 그게 첫 번째고 24장 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다음에 뭐예요?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뭐하리라? 다 지키겠다. 그 다음에 7절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하리라? 준행하라. 그러니까 그들이 한 사람만 한 게 아니라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합창으로 우리에게 율법만 주시기만 주시면 우리는 그 모든 율법을
어떻게 하겠다? 모든 율법을 어떻게 하겠다? 다 순종하겠다. 몇 번이나? 3번. 3번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모세야 피 갖고 와라. 그래 하자. 그래서 도장 찍은 거예요. 할 때 뭐를 뿌렸다? 피를 뿌렸어요. 왜 뿌렸어요? 너희가 언약을 어기면. 언약은 뭐예요? 너희가 뭐 하겠다 했어요? 우리가 뭐 하겠다? 모든 율법을 뭐 하겠다? 다 순종하겠다. 그런데 그거를 너희가 불순종하면, 어기면 어떻게 하겠다? 너희는 뭐를 흘려야 된다? 피를 흘려야 돼요. 피를 흘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사인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피는 이제 누가 해결하느냐? 누가 해결하느냐? 마태 24장, 마가 14장, 마가 14장 빨리 찾아보세요. 마가 14장 그 피는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했고, 불순종한 피는 그들이 흘려야 돼요. 그들이 흘려야 돼요. 자, 마가복음 14장 24절 시작.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 그렇게 큰 소리 쳐놓고 율법에 불순종한 모든 사람들이 흘려야 되는 피를 누가 대신 흘리겠다? 내가 대신 흘리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다시 이사야 넘어오세요. 자, 10절 11절에 뭔가 또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또한 그 다음에 너 그랬단 말이에요. 너. 왜 너인가를 잘 아셔야 돼요. 왜 너인가를. 왜 너 그랬느냐? 뭐한 자예요? 뭐한 자? 지키겠다고 뭐 친자? 하나님 앞에서 다 지키겠다고 무슨 소리 친자? 큰 소리 친자. 너 그 말이에요. 너. 너의 언약의 피에 의하여, 너의 언약의 피로로, 그 언약의 피 때문에, 그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대신 누가 흘리시는 거예요? 예수님 흘리신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냥 또한 너의 언약의 피로 그거예요. 너의 언약의 피에 의하여, 너의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그 말이에요. 누구 죽으신다? 예수님 죽으신다. 그래서 우리는 피는 누가 흘려야 돼? 불순종은 누가 했어요? 우리가 했어요. 내가 했어요. 그래서 내가 흘려야 되는데, 내가 흘려야 될 피를 예수님이 대신 흘렸다. 이거를 가르쳐서 이제 대속의 은혜라고 하죠. 대신 흘려주셨다. 대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피 흘리셨다는, 나를 대신해서가 항상 우리 10년 가운데 항상 이렇게 반복이 돼야 돼요.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우리 죄 문제 해결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시간 되겠습니다.